저희 9번째 주제,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4장의 내용을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죠. 본론 항상 이 구조 기억하시면서 구조를 보실 때마다 이 큰 그림, 가장 본론의 핵심 내용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시작된 율법의 문제죠. 율법과 할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것이 본론의 핵심 내용이죠. 그 후에 그럼 유대인들이 왜 영적으로 눈이 감기게 되었나?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의 숫자는 채워지는데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나?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거죠. 왜냐하면 순서가 있는데 저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울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볼 때 이방인 추수가 먼저다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향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된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저희가 이 큰 구조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계속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계속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열국의 아버지로 부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이 애굽의 바로 세상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가 끝이 아니었죠. 거기서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고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자들 또 십자가 군병 같은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저희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패턴을 저희가 구약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셨죠. 자, 오늘은 저희가 믿음의 성장의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해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발전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자라나 어떤 성장의 과정들이 있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해요. 믿음의 발원,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 저희가 항상 나누고 있죠. 그래서 카리스라는 것이 은혜, 헬라어로 은혜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배경, 노력, 어떤 사람이 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일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율법을 통해서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율법 시험을 봤는데 패스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더 어려워져요. 모를 때는 저거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10계명 정도 생각하면 10개뿐이 안 되니까 단순하게 10개니까 10개만 지키면 되는 거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알면 알수록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히 타락한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상태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100% 은혜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저희가 사실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어떻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거 갖고 정죄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비교해서 나도 저런 선물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을 보니까 또 이게 은사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우리 그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 중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죠.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같은 믿음인데도 이건 좀 특별한 믿음. 은사로 받는 아주 은사인데 그 중에 특별한 또 선물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같은 선물인데도 양과 질이 좀 달라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는 거냐? 목사님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이 모든 것, 믿음도 성령님이 행하시는데 그 뜻대로라고 되어 있죠. 삼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나눠주신다 하는 거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자기 자신을 다 드려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자녀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니까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기업을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업을 나눠주시지 않으려고 하면 훈련을 시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들 된 것만, 내 자녀 된 것만 해도 기뻐하시면요,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믿음의 여정을 걷느냐?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받을 수 있어요. 이 선물은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다 하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집안의 재산을 나눌 때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더 가지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잖아요. 저희가 이제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욕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 은혜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근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은 분량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맡기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같은 학교에 있는데 프로그램이 조금씩 달라요. 저희도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아미나 해서 같이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저희가 듣고 배우는데 소화하시는 양이 조금씩 다르시죠? 그래도 소화를 하시는 게 은혜예요. 예, 소화 못하시는, 아예 처음부터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소화를 못하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때가 안 될 수도 있고 은혜의 분량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선물의 분량이. 저희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게 소화가 얼마큼 되시든 소화가 된다는 것만 해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네. 네. 자, 믿음의 이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눠주시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특별한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병 고침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어떤 기업의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기도원도 많이 안 가던데 옛날에는 기도원 많이 갔었잖아요. 기도원 갔다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한답니까? 은혜를 쏟는다. 내려오면서 바로 본색이 나온다 그러죠. 내가 기도원에서 막 집회하고 할 때는 은혜를 받아갖고 눈물 콧물 다 쏟다가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버스에서 자석 갖고 아니면 옛날에 그랬었어요. 어느 한국의 큰 교회 버스 타면서 교회 갔다 이제 끝나고 나올 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버스 타고 나오면서 자리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 은혜를 쏟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감정도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다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들면요 변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는 너무 들을 게 많으니까 엉뚱한 믿음들이 많이 생겨져요. 다 동의하시죠? 요새는 들을 게 너무 많아갖고 엉뚱한 믿음들이 많이 생겨져요. 사람들이.
저희가 대신 어떤 말씀을 사람들이 요새 안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랑 설교랑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정리해서 전해주지 않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서 한두 구절 뽑아갖고 전하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하는 내가 철학, 내가 복음을 갖다가 전하게 되면 엉뚱한 믿음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저희가 순수한 뭐 복음이다, 이런 순복음 이렇게 full gospel, 저 순복음이 이걸 너무 잘 썼어요. whole gospel을 들어야 되는데 잘 인용했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은혜에 따라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깊이 있는 말씀도 단단한 음식도 소화가 되는. 근데 처음부터 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이 막 맛있다고 이야기됩니까? 아니죠. 올가닉 얘기하는데 올가닉이 처음부터 맛있을 수가 없어요. 맛은 저희가 단맛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과정이 있는데 은혜를 주시면 그 단단한 말씀이 소화되기 시작하고 맛이 없다고 생각했던 너무 지루했던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안에서 갈급함이 생기죠. 자, 이런 믿음이 생기려면 전달자가 있어야 돼요. 매개체 같이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하는 크게 아미에서 하는 사역이 이 말씀 사역이죠. 말씀 사역인데 전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서포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전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전하는 거에 지금은 이제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왜냐하면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것이 저희가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 복음을 세일즈하는데 이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팀워크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사람들을 훈련시키세요. 저희가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같은 비전, 같은 믿음이 있어야 뛸 때 이 서로 윈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이민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참 고민거리죠. 왜냐하면 이민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같은 믿음이 아닐 경우가 많고 같은 비전을 보지를 못해요.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을.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불협화음도 생기고 뛰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뛰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발목을 잡죠. 그분들이 나쁜 의도로 잡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사역은 하지 못하고 그냥 내부적인 사역 외에는 하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같이 믿음이 자라야 되죠. 믿음이 같이 자라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성인이 건강한 몸을 신체가 다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믿음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요. 그래서 같은 거를 보고 같이 순종하고 그걸 격려해주고 그래야 같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같이 흘러가고 잘해줘야 되죠. 자, 저희가 이런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 점점 자라요. 들은 말씀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마음으로 내려가요. 묵상한다 그러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속 사람이 받아들인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도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은 표현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건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트죠. 중심.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중심하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가장 깊은 곳까지. 그런데 이 깊은 곳까지 내려가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어떤 거는 빨리 내려가는 말씀이 있고 어떤 거는 빨리 안 내려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묵상한다, 아침에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묵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묵상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되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내가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드신 분들이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소화하신 분들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요. 목회자는 그걸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소화하고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에 따라 분량은 조금 다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죠. 자,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은혜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도 달라지겠죠.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까 믿음이 은혜로 오잖아요.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속에서 내가 성경 더 알고 싶은데 내가 알고 싶다고 막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한 번만 딱 읽었는데 그림이 쫙 그려지고 그 말씀이 그냥 쫙 머릿속에 각인되고 다 소화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성경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통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독할 때마다 그 내용이 다 깨달아지면.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저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에 따라 물론 주시는 거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묵상할 때마다 새로워요. 그게 은혜죠. 그게 새로워야 돼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새 워낙 생활들이 바쁘시니까 누구나 다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깊게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저희가 같이 다른 거 나누지 않고 말씀만 계속 나누고 이 말씀이 또 기억이 되고 여러분들 가서 이것을 다시 또 리뷰도 하고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제일 복을 받는 비결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다른 사람의 베네핏이 아니라 항상 강조드리죠. 누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누구를 가르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시면요. 누구를 가르쳐보면 내게 정리가 됐나 안 됐나를 알 수 있어요. 들을 때는 다 알아요. 다 아는 것 같이. 그가 막상 가르치려고 그러면 머리가 혼돈스러워요. 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내용이 싹 정리가 되는데 내가 가르치면서도 헷갈려요. 이게 그 내용이었나? 이게 이런 내용이었나?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 질문해 주시는 분이 참 감사해요. 질문을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의도의 질문이에요. 나쁜 의도의 질문이 아니라 좋은 의도의 질문은 서로에게 서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분량은 은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너희 중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나를 굉장히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고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낮게 봐요. 낮게 보죠. 좋은 얘기에 낮게 봐요.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룩다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서로 상처가 되죠. 자,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보는 각도나 분량이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으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해요. 빌립보 교회에 보면 1장 25절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에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도 그렇고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죠.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요. 근데 방문 왜 하고 싶은가 보면 거기에 중요한 이유 중에, 방문 이유 중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해주려고. 믿음의 진보가 다른 얘기로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잘해야 되는데 목자들이 이걸 너처링을 이렇게 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돼서.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했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또 직접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같이 만나면서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격려하고 보는 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죠. 사실은 선교는 먼 것이 아니라 요 범위가 조금 확대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기쁜 것이 지금 바울이 이 교회를 방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주려고요. 근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공급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빌립보 교회가 됐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던 고린도 교회가 됐던 이게 잘해야 돼요. 이것이 선교예요. 보통 대부분 다 저희가 개교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내 믿음 성장, 내 교회 성장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데 조금 벗어나면 별 관심이 없어져요. 그나마 같은 좀 뭐 어떤 관계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관계성이 전혀 없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점점 멀어지고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희생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생활하는 이유가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요. 내가 기본적으로 뭐 필요한 생활에 필요를 쓰지만 나머지 열심히 일한 모든 것들은 왜요?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분들의 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믿음이 너무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갖고 내가 자비량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얼마든지 받을 자격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거 갖고 시험이 되니까 아예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는 걸 위해서 그런 걸 일체 내가 받을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까지 한 거죠. 왜 그랬나? 지금 이 안에 지금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밀이 되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육신의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이해하든 알지 못하든 너무 어리니까 부모의 희생이 속에서 성장하는 거죠. 잠 못 자가면서 부모님들이 그 수고와 땀을 흘려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주면 너무 감사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마땅히 저희가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믿음이 큰 사람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또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꼭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이랑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믿음이죠. 아버지의 믿음. 영적인 아비의 믿음에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주시려고 하면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어서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분들은 자,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뺄래 아니면 성령님 안에서 빨리 그냥 자연스럽게 뺄래 그러면 안 맞고 뺄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어차피 주님께서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실 거예요. 불순물을 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불순물을 보게 해주세요 하는 게 은혜죠. 아, 나 안에 불순물이 보이니까 이거 빼달라고 하면 누가 빼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빼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뺄 수 있으면 내가 빼죠. 내가 못 빼는 거니까. 내가 보지도 못해요. 왜냐면 내 인격과 내 성품에 같이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냥 내 성격이에요. 내 성격인데 이게 어떻게 빠지겠어요. 그런데 나의 모난 부분들, 나의 이 성숙하지 못한 비인격적인 부분들을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은혜죠. 그러면 빼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 이것을 고백하죠. 성령님께서 이걸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공짜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 속에 용광로 같은 훈련도 허락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트라이얼. 이 트라이얼이에요. 이거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불로 연단해서 그 금을 만드는 이거보다도 훨씬 귀한 거예요. 왜? 세상에 금은 없어지잖아요. 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금 많이 갖고 온다고 천국에서 좋은 자리 주면 금 갖고 가셔야죠. 그런데 천국에는 저희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이 있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맨날 그 불렀잖아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가요. 돈으로 간다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세상에 돈의 파워를 맛보는 순간에 돈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이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뭘 얻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성숙한 믿음은요, 재림신앙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총결산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이 발전적인 개념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저희가 이 자리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요. 어느 분량까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량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량까지 자랄 수 있습니까? 잘하지는 못하죠. 거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배우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끝이 없어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되니까 저희 성결로 얘기하면 성결은 계속 발전적인 단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믿음의 여정 동안에 맥시멈 예수님을 닮는 게 저희의 소망이에요. 이건 늙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주시면 훈련받을 시간을 더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이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요. 조금 이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저희들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주죠. 뭐라고 해줍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기쁘게 여기라. 이걸 뒤집어 보면요,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기쁨이 일반적으로 오냐고요.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시련이 있으면 누구나 힘드니까 불평할 수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험에 두 가지가 있죠. 우리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내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과 야고보 기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트라이얼, 테스트라고 하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걸 허락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시련이에요. 테스트.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에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세상의 물결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인내를 perseverance라고 되어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떤 작품이 만들어져 나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려고. 성숙한, 거기 보면 you may be mature라고 되어 있죠. mature and complete.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그 온전함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시련을 안 겪는 분은 없죠. 근데 잊어버려요. 저희가 은혜 때문에 지나고 나면 이게 믿음의 시련이었다는 걸 잃어버리고 감사로 바뀌죠. 근데 그때는요, 이해가 안 갈 때 시련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죠. 왜 내가 이런 걸 내가 왜 당해야 됩니까? 하는. 어떨 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떨 땐 물질의 손해들을 볼 때도 있고 시간의 손해들을 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오래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인격이나 내 자존심을 건들면요, 그건 오래 가죠. 그건 오래 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견디겠으면요, 뭐라고 해요? 떠나려고 해요. 그 자리를, 그 현장을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 그래서 저희가 이민 생활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민 생활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떠나고 싶죠.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게 하세요. 견디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요. 다른 얘기로 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보면 내가 사실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날카로운 돌로 얘기하면요, 이 모가 많았던 모가 많았던 날카로운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깎이는 거예요. 깎이는 거니까 내 자존심도 깎이고 뭐도 깎이고 하니까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픈데 이렇게 깎이니까 어떻게 돼요? 좀 둥글둥글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의 영광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거 주시려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부자도 되고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아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복음 받았어요. 그래갖고 다 잘 돼요. 다 잘 돼.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잘 되네. 예수님 하나도 안 닮았는데도 잘 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좀 의심이 생기죠. 왜 고생하면서 뭐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인내를 겪어서 온전해져야 되나? 내가 받는 베네핏이 뭐가 있나?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고생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복이냐 하늘의 복이냐 하는 것이죠. 하늘의 복을 보면 이걸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복을 주시려면 많이 다듬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굴 닮아야 되니까. 예수님 닮는 것만큼 테리토리가 넓어져. 영적인 이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가 많아요. 재산을 나눠줘야 돼요.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을까요? 나의 뜻을 잘 알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런데 욕심 부리고 막 그러면 이건 안 맡기고 싶지. 어떻게 쓸지 아니까. 당장 눈앞에서는 잘 될 수 있지만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누구 닮은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으시다고요? 쉽게 예수님 닮은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그래서 팔복 말씀하신 거예요. 그 팔복 말씀하신 게 나를 닮은 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영광을 나눠주고 싶다, 기업을 나눠주고 싶다 하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 면류관의 조건이 이런 조건이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장 과정을 인간의 성장 과정이랑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인간도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요. 유아기, 어린아이, 사춘, 청년기, 아들. 이 아들은 이제 장성에서 독립할 아들이라는 얘기가 어린 아들이 아니라 독립할 시간이 됐. 자기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앞가림도 하고 부모 노릇 할 수 있는 독립할 준비가 돼 있는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 우리 육신도 이렇잖아요. 육신의 삶도 영적도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믿음의 양에 따라서. 건너뛰는 사람 없어요. 저희가 부모님들이 자녀 자랑할 때 우리 애는 뭐 10달 만에 뛰기 시작해갖고 2살에 찬송가 성경을 암기하면서 글을 읽기 시작해서 4살에 한 3개국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아이들도 가끔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10살에 천재라고 해도 어떤 지적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재성이 있지만 나머지가 다 같이 자라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걸 헬라어로 얘기하면 영적 유아기, 우리 태어나서 한 3살, 4살 젖 먹는 시기 네피우스라고 해요. 네피우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린아이 한 5살부터 한 12살 그때 초등학교 다니는 엘러먼트리 스쿨 때 파이디온. 한국에 파이디온 선교회, 어린이 선교회라고 파이디온 선교회 한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파이디온 선교회. 지금 헬라어 어린이라는 말에서 나온 파이디온이에요. 그다음 사춘기 때가 테크니온, 청년기가 네아니스코스, 그다음에 아들 휴이오스. 아버지는 파테르, father라는 것이 이제 파테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자라요. 웬만하면 다 자라죠. 웬만하면 건강하게 먹고 생활하면 이게 따라 자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영적 유아기 네피우스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모순간 이상한 건데 영적으로는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광야 섬 봤죠? 광야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1세대 대부분이 어디서 멈췄습니까?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아주 맥시멈 많이 봐줘서 청년기까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아직 철이 안 들어갔고 장가를 못 가요. 결혼을 못 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도 청년기까지 가면 그래도 감사한 건데 평생 젖병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자, 이걸 이제 믿음의 단계로 봤을 때 광야 성도를 우리가 1, 2단계라고 봐요. 1, 2단계. 지금 네피우스랑 파이디온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네피우스랑 파이디온 영적 어린아이까지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분류를 해보자는 거예요. 1단계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 좋은 대로만 살고 싶어요. 세상적으로만 살고 싶어요. 이름만 성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런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하고 많은 의문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그분한테 물으면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광야 성도다 해서 우리가 믿음의 1단계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또 이제 두 번째 우리 가나안 성도인데 우상을 섬기는 성도. 아니면 우리 믿음은 있는데 이 세상의 복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3, 4단계라고 영적 사춘기, 영적 청년기, 테크니온, 네아니스코스 한번 그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믿음의 세 번째 믿음은 가나안 성도들인데 지상계명, 지상사명에 순종하는 영적인 아들, 영적인 아버지 단계다. 어떤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광야 성도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패턴, 이 구조를 이해하면요, 교회를 이해하시는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교회가 저희가 이제 교회가 복잡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광야 성도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요, 숫자적으로 항상 1단계 성도들이 많아요. 1단계 성도가 많으니까 어떻겠어요? 제가 이제 영적인 얘기, 영적인 유아랑 영적인 어린아이만 많아요. 저희 교인이 한 500명인데 영적인 어린아이랑 유아가 400명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괜찮겠네요. 그래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한 100명만 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건강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100명이면 400명 돌볼 수 있어요. 100명이 건강하면.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20%만 되면 건강하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돌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500명인데 490명이 전부 영적 유아랑 영적 아이인데 그중에도 영적 유아가 더 많아요. 한 400명이 영적 유아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영적 유아가 400명, 영적 어린아이가 90명. 어른은 아직 안 되는데 조금 거보는 남분이 한 10명.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400명이 울면서 뭐 달라 그러겠어요? 우유. 예, 우유 달라고. 왜냐면 혼자 못하니까 다 우유 달라고 400명이 우는데 우는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또 포뮬러도 애들이 먹던 걸 먹어요. 그렇잖아요. 바꿔주면 싫다 그래요. 그게 그건데 그거에도 먹어야 건강한 건데 바뀌면 또 싫어하죠.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싸죠. 그럼 누가 갈아줘요? 10명이 갈아줘야 돼요. 400명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명이 지치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꺼번에 이렇게 쫙 주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구약에도 보니까 구약을 교회라고 한번 보세요. 구약 교회 보니까 영적인 아들 아버지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한테 맨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그중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돌보는 마음을 주시는데 돌봐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요금 바가지로 먹어요. 왜냐면 다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 채워달라는 대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좋은 걸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거 달라고 자꾸만 그러죠. 그러니까 선지자나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자, 이 패턴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쪽으로 보면 피라미드 구조다. 영적 유아기가 제일 밑에 제일 많아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 나라에 가도 이 구조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 백성, 광야 성도 같이 일반 백성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열심은 있었는데 목적이 조금 거기까지 눈이 안 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다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을 잃은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한 60에서 70% 된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봐요. 교회, 전 세계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도 그렇고 구약을 보아도 그렇고 뭐 신약교회,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아도 첫 번째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 뭐 썬데이 크리스찬, 나미널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 뭐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아예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말고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는 사람들이 한 60에서 70%.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도 크다 그랬죠. 왜냐하면 세상에 이 구원의 은혜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 뭐 저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죽기 전까지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 해도 큰 은혜예요. 왜요? 천국 백성이니까. 하박국에도 또 사도행전에도 이런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일 때 가장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이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래서 1단계 믿음이다. 근데 여기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말씀이 공급이 돼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죠. 다 저희가 포뮬라, 이유식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오르가닉 푸드도 먹고 이렇게 돼요. 그래야 성장을 밸런스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이런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제가 서신서에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다음에 서신서를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 듣고 싶은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그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옆에 제물이 되게 산제물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게 결론과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알고 보니까 나를 들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단계에 지금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이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 구원, 은혜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첫 번째가 이게 낮다는 이게 진짜 로우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중한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여기서부터 잘해야 하는 성장해야 하는 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 없다. 이건 정말 연약한 거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첫 번째 구원을 얻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시민권이 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의 시민권에서 누구의 시민권으로요? 하늘의 시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천국 시민권이냐 어디 시민권이냐, 지옥 시민권이냐. 지옥 시민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저희가요.
천국 시민권은 뭘로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천국 시민이면 나도 자동으로 천국 시민이 됩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이렇게 저희가 별로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표현이지 모태신앙이라도 구원이 개런티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은요 은혜로 되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라고 되어 있죠. 멸망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기회 자체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이제 성장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자녀만 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자녀이면 또 뭐예요? 저희가 상속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또 네 번째 보면 이 첫 번째 믿음의 단계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조로와도 예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많은 선교에 할 일이 있어요. 선교지에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저희가 대부분 섬기는 그 선교지는 다 디벨롭 컨트리예요. 다 어려운 나라들이니까 가면 너무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저희 아프리카 가보시면 다 느껴지시죠? 아프리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필요한 게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손댈 방법이 없다는 말이 더 맞아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도움이 안 필요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무엇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다른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 믿음을 도와주려니까 다른 거 믿음이 도와주는데도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먹고 소화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영적인 유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의 60%에서 70%.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아프리카는 이게 더 심하죠. 왜냐하면 양식을 제대로 나눠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녀들은 많이 낳는데 자녀들은 많잖아요. 자녀들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 우간다도 70%가 명목상으로는 그냥 70% 기독교라 70%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교, 신교 다 합쳐서. 그런데 영의 양식을 제대로 나눠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영적인 베이비 수준들 아니면 혼합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음식으로 먹잖아요. 그것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선교지 대부분이 또 같은 패턴이 있어서 저희가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희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가 뛰어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이 있어서 저희를 택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낮추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찰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저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나눠줄 때
받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풍성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같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저희들 가운데 열릴 때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섬기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보좌에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허다한 주님의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까지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교회들, 지역들, 나라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